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구원받는다는데 무슨 또 사랑하라는 거야? 여기 이제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숨쉬고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우리 먼저 이 김경래 목사님이 교회에 구석구석에 그 교회 건축하면서 뭐 구석구석에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돌간판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 건물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서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무섭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셔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잘 해요, 못해요? 왜 못하는 거예요? 고백 좀 해보세요. 왜 못하는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괜히 미워지는 거야. 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괜히 미워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의 중요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성경을 기록해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이 아가페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영어에서 또 러브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양 문화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넘어오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서양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서양 문화 속에서는 두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이 있고요. 하나는 기독교 문명이 있어요. 근데 서로 기독교 문명과 그리스 문명 서로 영향을 주어서 이 서양의 문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서양 문명, 요즘 K 컬처, 그러니까 한국 문화 얘기할 때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게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국 사람들이 재창조해서 만드는 뭐 노래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서양의 문화 속에 한국 문화를 넣은 건데 대부분 거기에서는 기독교 문화는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영화들이라든지 한국의 유명한 노래라든지 거기에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그리스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사랑이라고 할 때 그리스 문명에서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만드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주말에 우리 이 손자 손녀가 왔다 가는데 갈 때 내가 보면 별것도 아닌 거를 꼭 챙겨가 집에 갈 때. 뭐 주로 그게 뭐냐면 요만한 A4 용지에다가 자기가 그림 그린 거야. 자기가 그렸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별거 아니야 솔직히. 근데 별거 아닌데 자기가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잘 보관했나?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챙겨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질이 좋고 아주 훌륭하고 뭐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새 보면 우리 동서들이 좀 아들들이 결혼을 늦게 해서 요새 아기를 낳았어. 근데 메주덩이 같이 생긴 손자를 보고 그렇게 이쁘다고 막 비비대고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막 죽어나. 우리 동서 중에 좀 승깔 있고 못된 사람이 있거든. 나보다 미친데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아기 앞에서 천사야.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우리에게 이미 창조하신 것 자체가 사랑이지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우리 손자 아침에도 나하고 좀 싸우고 왔는데 이 녀석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 편하게 해주면 막 할아버지 좋다고 막 그러더고 오늘은 아침에는 뭐 좀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할아버지 나가라는 거야. 이 집이 내 집이 때문에 내가 나가냐. 그러니까 지 엄마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조금 불편함을. 근데 내가 좀 불편하긴 해도 그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더 나쁘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면은 나쁘니까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말로예요. 사랑에 의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불편해.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근데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예. 내가 뭐라고 하면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다 어린이 예배 내려간 다음에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 뒷끝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지 엄마가 말하면 다를 듣더라고. 아버지는 없어도 할아버지는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누구는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는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는 약해. 키도 작고 나는 덩치도 커. 목소리도 내가 큰데 내 말은 안 들어. 근데 엄마가 그러면 안 돼. 이러니까 막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요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고 사랑이셨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거야. 살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야.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야.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인생이 고달픈 거야. 인생의 고달픔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고달플 때. 뭐 승질 내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슬프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절망하든지 뭐 화를 내든지 슬퍼하든지 절망하고 야 이거 인생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억. 그런데 그런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런 슬픔에 빠져 있고 그런 분노 가운데 빠져 있고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다시 사랑하셔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부터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 슬픔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 분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시 더 큰 사랑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죄 가운데 있어서 저주 가운데 삶으로 두려움과 놀람과 불안함과 절망과 슬픔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불행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분노를 삭히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금 살게 하였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복되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안 되어서 타락해서 죄 가운데 불행하고 슬프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넌 그렇게 가다 지옥 가.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아까 처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여기서 나오네. 예루살렘은 수준이 높으시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그냥 저주 가운데 살다가 분노하며 슬퍼하며 절망 중에 불안과 떨림으로 놀라움으로 두려움으로 살다가 그냥 살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면서 직접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랑을 잘 하시죠? 예? 사랑으로 잘 사시죠? 양심에 가슴에 손 얹고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봐요. 잘 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못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아예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음을 좀 벌려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집어넣도록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다 사랑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 이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 아예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 그게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요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었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겼어도 하나님은 못생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무리 잘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못생기게 만들면 못생기게 만든 이유가 있어. 능력이 없으면 늦게 만드셨으면 능력이 없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 뭘 잘하냐 못하냐 많냐 못냐 높으냐 낮으냐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나 이렇게 손녀들을 볼 때 잘하는 애가 더 이쁘고 못하는 애는 더 밉죠. 오히려 못하는 애가 더 측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는 더 잘하니까 그래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못하니까 이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트잖아. 뭐 요새 또 요렇게 하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마음이 못하는 분도 있네. 이거 권사님이 뭐 이렇게 억지로 하고 있어요. 권사님 못하고 있어. 하도 안 해봐가지고. 여기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마음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게 생긴다는 건 마음을 얘기도 하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랑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사랑으로 차 있어요? 분노로 차 있고, 슬픔으로 차 있고, 미움으로 차 있고, 절망으로 차 있고, 이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왜 사랑을 못하는 거야? 타락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라,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래 놓고 그 마음에다 뭘 넣으셨어요? 성령으로 사랑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군데 똑같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이,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능력도 사랑이, 그 중에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것과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통, 이런 은사를 9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 하나 있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 놓고 또 성령이 함께 계셨을 때 나타나는 사랑에 관해서 사랑장에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도 거기서 첫 번째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고 성령의 은사도 사랑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몸으로 좀 표현을 해봐요. 두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멋지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싹.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랑.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 할렐루야. 보기 좋네요. 앞으로 저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같은 가족이 오신 분은 한번 보세요. 설교대로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나를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사랑해?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지고,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지고 내 옛 생각, 잘못된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거를 체험하신 분들은 거듭남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냥 미워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미운데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걸 어떡해. 예배 안 하고 싶은데도 막 예배하고 싶어. 누가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경이 읽는 게 괴로운데도 막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는 게 좀 괴로운데도 막 기도하고 싶어. 그냥 막 착한 일을 막 하고 싶고, 헌금도 막 하고 싶고, 교회 일도 하고 싶고, 가정에서도 무슨 막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 그게 사랑이,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것. 믿음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라고 본다면, 사랑은 영생에 이르기 위한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감리교 장시자인 존 웨슬리가 말했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라고 하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데 마가복음의 12장 33절에 보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를 다하여서 하는. 그래서 5가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여기다 쓰세요. 마음, 목숨, 힘, 뜻, 지혜. 그래서 지혜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껏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은혜 갚는 삶이에요, 그게. 그런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한 1서 4장 11절에, 요한 1서 4장 12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요. 사랑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그럼 자꾸 전염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웃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전체적으로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도덕률입니다. 최고선. 이게 사랑의 이유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 믿음으로 가는 건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영생을 믿으시고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사랑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 내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사랑을 넣어주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히 좋잖아요. 우리 보통 한국 문화에서 신혼 부부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깨 쏟아져. 어떻게 깨 쏟아진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고소하다. 고소해요, 깨는. 예, 들깨 농사하면 들깨 농사는 거둘 때 다 익은 다음에 거둬야 돼요? 다 익기 전에 거둬야 돼요? 다 익기 전에. 익을 때 거두면 어떻게 해요? 낫질하면서 다 쏟아져 버려요. 이게 들깨는 깨가 쏟아진다는 말은 뭐야? 건드리기만 하면 쏟아지는 거예요, 깨는. 이게 뭐냐면 신혼부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서 뭐가 사랑이 쏟아져.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쏟아져요?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질난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요? 폭발해, 폭발.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무슨 일이든지 건드리면 거기서 사랑이 쏟아지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깨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 걸 뭘 보면 알아요? 얼굴만 보면 알잖아. 입이 회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쫓아서 응답의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물질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생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일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함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을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친히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의 깨래가 쏟아지듯이 사랑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영생의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꽃원금, 부지원금, 선교원금, 장학원금, 속회원금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받아 주옵소서. 여러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물 준비하여서 올린 이들 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에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은혜로운 복된 인생길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은총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 건물 방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또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속회신방 어린이부 3, 4학년, 다음 주는 어린이부 1, 2학년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6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 친히 계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